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경건한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땅에 충만해서 전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또한 가정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도록 하고자 함이 가정을 세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유통하며 소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하와의 결혼을 통한 가정의 창조, 가정의 제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 무엇이었느냐?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은 어디였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잠재우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은 교회입니다. 이 두 기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적인 기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가정이라는 제도, 교회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이 내신 하늘의 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제도를 인간이 만든 줄로 오늘도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들 갑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거짓말입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가 아닙니다. 유교가 이 결혼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을 지어 만들었는데, 일륜지 대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륜, 인간의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이 결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일들 중에서 장례도 물론 큰 일일 것이고 생일도, 잔치날도 큰 일일 것이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탄생도 큰 일이지만 가장 큰 것은 결혼이다, 이렇게 말해서 큰 일인 것은 맞지만 인간이 만든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하늘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바꾸려면, 한자로 바꾸려면 천륜지 대사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제도 중에 큰 제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속아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가정의 기초는, 가정의 근간은 부모 자식이다. 부모 자식이다.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부자지간이다. 부자지간이다. 여자들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부부지간은 뭐냐? 부자지간은 천륜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천륜이며, 부부지간은 뭐냐? 일륜이다. 뗄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돌아서면 남남이다. 이런 못돼 먹은
거짓말을, 이런 못돼 먹은 가르침을 세상에 베풀었습니다. 공자를 비롯하여 유교를 비롯하여 다른 종교들이 이런 잘못된 것들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돌아서면 부부는 남남이 아닙니다. 부부가 천륜이고 부부가 기본이고 근간이고, 좀 심하게 말할까요? 부모 자식은 떼면 뗄 수 있습니다. 또 나면 되죠, 심하게 말하면. 그런데 유교는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부모 자식은 천륜이어서 촌수도 없다고 가르치면서 부모 자식은 절대로 떼면 안 되고, 그러나 부부 사이는 뗄래야 뗄 수도 있다. 자녀를 못 낳거나 하면 여자를 소박 보내고 이혼시키고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돈을 많이 가져오거나 이런 걸 해오지 않으면 소박 보내고 이런 잘못된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그 배경으로 이런 가르침을 써먹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부부가 가정의 근간이고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는 돌아서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결코 남남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 몸이라는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부관계는 상하관계도 아니며 종속관계도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제도, 이런 천상의 제도를 거짓으로 바꾸었고 잘못된 제도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깨뜨리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 사이를 상하관계로 바꾸어 버렸으며 종속관계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가정과 하나님 사이를 뒤틀어지게 만들었고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오늘날도 거짓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가정의 근본과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정의 근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임이 근본임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죄로 타락한 가정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구속 경륜을 성취해내는 일이 가정에게 부여된 책무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며 교회는 주일 중심의 교회요. 가정은 매일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작은 교회 공동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가정들이 모여진 확대되어진 더 큰 의미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교회는 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 중심의 교회라고 한다면, 가정은 그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중심의 교회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이며 교회는 구속 사역의 핵심인 것이죠. 교회와 가정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어서 결코 분리할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타락과 가정들이 무너지는 파탄은 곧 창조 사역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단 사설들에게 속아서 아이들이 부모를 고발하고 저게 내 엄마가 아니고 이상한 여자다고 경찰에 고발을 하고, 사이비 교주에게 속아서 아니 엄마를 향하여 엄마라고 안 부르고 저 이상한 여자라고 얼마나 세뇌를, 공산주의보다 더 심한 세뇌를 시켰는지, 그러면서 엄마가 아들을 찾으러 오니까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종교,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가정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될 가정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자리 잡게 되었고요.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인 가정이 고통의 장소로 변질되어져 갔죠.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의 통로였던 가정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이처럼 왜곡되고 깨어진 가정들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것이 교회의 임무이기도 하고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 창조의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져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명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가야 하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내들의 남편에 대한 계명과 남편의 아내에 대한 계명, 그리고 자녀에 대한 계명과 자녀가 부모들에게 해야 되는 계명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들의 남편에 대한 계명을 복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걸 얼마만큼 사랑하는 거 아시죠?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건 내 자식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양하고 훈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그리스도인 가정이 따르고 택해야 할 원리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삶에 있어서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행동은 이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나오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원리, 가정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제도의 원리를 바로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세부 항목 하나하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원리가, 그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바르게 지켜지고 있는지,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원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또 잘하고 있겠지만 아니 때로는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때는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가,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는 무엇이며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 그 뒤에 보면 종이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전은 족에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물론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오늘 다루지는 않겠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씀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단어에 더 집중을 합니다만 더 중요한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자기 남편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여자와 많은 남자들, 많은 여러 지체들이 함께 관계 속에서 형제자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에게 복종할 이유도, 모든 남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복종할 대상은 오직 한 사람, 자기 남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질서의 경륜이 복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 서약이고, 물론 남편이 가장으로서 제 구실을 못하는데 무슨 복종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목사님 지금이 2025년인데 무슨 복종이라는 말을 써먹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덕목은 무조건 주종관계에 복종하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만큼 잘해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이 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노릇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복종하고 머리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해답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33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모든 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에 살아가는 겁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따르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상의하고 의논하고 함께 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서 피차에 복종하고 피차에 사랑하고 피차에 순종하는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아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된 가정 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복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힘으로는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고 복된 가정이 가능하고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아내 역할, 참다운 남편의 역할, 참다운 자녀의 역할, 이웃과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시민 윤리, 이런 모든 것들이
모범이 될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경험할 수 있는 원리를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복된 가정, 복된 결혼생활, 복된 아내, 복된 남편, 복된 자녀의 삶이 가능하고 가정생활이 천국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성경의 문맥 가르침. 성경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제시를 합니다. 한번 파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머리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 된다. 교회 주인은 목사인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다. 그럼 가정도 머리됨이 필요한데 남편도 머리고 아내도 머리고 서로 이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물론 이것을 곡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상 저도 남자입니다만 남자들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영역에서 아니 절대적으로 우대받는 존재로 지내온 게 사실입니다. 어제도 무안에서 오신 장로님 가정 약 70명을 제가 인솔하고 전주와 우리 유봉에서의 사역을 갈무리하고 그들을 보내면서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바로 하나가 그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잊지 말자. 왜 여기 작두 본부가 있느냐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역할을 아낌없이 감당했던 저분들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다른 종교가 우리 민족에게 해준 게 없다. 해준 게 없다 하나도. 기독교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 사랑을 가르치고 애국, 애족, 애민사상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분 철폐, 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 가정이 남녀가 평등하다는 사실, 이혼 함부로 했던, 결혼 함부로 하고 이랬던, 아니 사람함으로 결혼하게 하는 이런 모든 관계, 돈으로 사람을 쥐고 쓰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척결하고 동등됨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학업, 교육,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 땅은 지금도 중동의 여자들을 짐승 취급하고 여자들을 마치 부속물처럼 취급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도 남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더 나아가서 이 선교사님들이 아니었다면 죽기 살기로 일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휴가라는 거, 쉼이라는 거, 안식이라고 하는 거,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예배하라는 가르침, 이런 거 우리에게 가르쳐준 다른 사람들이 없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스포츠라고 하는 걸 가르쳐줬는데 전진 선교사님은 축구를 가르쳤고 네이롤즈 선교사님은 테니스를 가르쳐줬고 그리고 불 선교사님은 여러분 옛날 학교 다녔을 때 밴드부 있었잖아요. 밴드부를 누가 만들었냐면 불 선교사님이 밴드부를 만들어서 음악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군산상고의 옛날에 야구부가 지금은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군산상고 야구부가 왜 잘하는가 했더니 선교사님이 군산의 영명학교에 제일 먼저 야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 멜볼린 여학교에 밴드부를 선교사님이 만들었고 필립 선교사님은 야구라고 하는 걸 가르쳐줬고 농구도 가르쳐줬고 스케이트도 가르쳐줬고 문화생활, 취미생활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 교육생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냐면 선교사님들이 해주신 거다. 기독교가 해준 거다. 아니 더 나가서 하나님이 해준 거다. 하나님. 남자들은 모든 면에서 특혜를 받았죠. 여자들은 교육도 잘 안 시켰지만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려고 소를 팔든 집을 팔든 집이 거덜나든 상관 안 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쳤고, 딸이 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그런 공부도 하고 싶어 하는데 딸은 안 가르치고 아들만 가르치고, 오랜 세월 동안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서 억압받아 왔고요, 사회에서도 부당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죠. 저도 쌍둥이 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만, 저도 남편입니다만, 남자들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정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인 것이 사실이고, 여전히 차별과 횡포가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마만큼 해진 거고요,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가 오늘도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뭐죠? 이게 이슬람 여자들이 입는 옷이요, 부르카라 그래서 온 몸을 다 가리고 여기 눈 부위는 모기장 같은 망사로 여기만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경을 쓰고도 보기가, 안경에 안개만 껴도 보기 어려운데 여기를 망사로 가리면 보여요. 뭐가 잘? 모기장을 앞에다 쳐놨다고 치고. 니캅이라는 이 복장은요, 눈을 제외하고 전신을 가리는 복장이고요, 여기 망사는 없는 모양이야. 차도르라고 하는 이거는 얼굴을 제외 전신을 가리는 망토야. 얘는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빼꼼히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뭐 숨이라도 좀 제대로 쉬고 보는 거라도 좀 제대로 보겠지.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한 형태로는 이 히잡이라는 건데, 여러분 가끔 스포츠 중계하는 거 보면 인도네시아의 어떤 여자 선수가 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배구 선수로 활동하는데 머리에다가 이렇게 히잡 뒤집어 쓰고, 또는 여기 길거리에서 일하는 이런 여자들, 동남아 쪽에서 온 여자들이 머리에 뭐 이렇게 하나 쓰고 하는 거 있죠. 이걸 히잡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형태죠. 근데 이걸 왜 쓰냐고, 더워 죽겠는데 이거를 벗어버려야지.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 종교의 가르침이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차별과 횡포 속에서 지금도 있는 것이고, 여자 혼자서는 절대로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보호자가 있어야 된대. 보호자가 남자 어린애라도 상관없대. 무슨 애기가 무슨 보호자 여치가, 너 엄마를 어떻게, 여자를 어떻게 보호해. 그런데 여자가 외출하려면 남자 어린애 2살 3살짜리라도 손잡고 가면 괜찮다네. 여자들은 운전면허 절대 취득할 수 없고, 취업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학교에 갈 수도 없고, 배울 기회가 주어집니다. 배웠다는, 공부했다는 이유로 공개석상에서 매질을 당하고,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고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난 남자지만 이런 거 싫거든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많은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상명하복의 관계로 여깁니다. 주종관계로 잘못 생각합니다. 아내들을 2, 3씩, 4씩 데리고 삽니다. 무슨 소유물인가? 억압합니다. 함부로 합니다. 하대합니다. 학대합니다. 손찌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다는 아니지만 그런 무슬림 남자들에게 한국 여자들이 속아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서, 그래서 본국으로 되돌아갔는데 그 삶이 비참하기 그지없는 삶을 산다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 나라의 본국에 이미 본처, 2번째 처, 3번째 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 여자가 3번째나 2번째나 세컨드나 서드로 그 여자의 아내가 되어서 거기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그 본처에 뒤치다까리 하고
애나 낳아주는 애 낳는 기계 역할을 하고, 여기서는 사랑한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가문이설로 속였겠죠. 한국 여자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것이지 자업자득이죠. 스스로 우월한 위치에 서서 자신은 아내보다도 우월하고 또 잘났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남자들은 많이 받아왔고, 남편들은 잘 못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창조의 원리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관습이며 잘못된 태도요, 그건 악행이고, 그거는 정말 죄질이 나쁜 것 중에도 나쁜 것이라는 사실들을 모르는 채 오늘도 죄책감이나 꺼리낌 없이 수천 년 동안 버젓이 자행되어져 오고 있는 죄악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접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내라는 뜻이 아니라, 한 몸이요, 연합된 몸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냥 여자도 흙으로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원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원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예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몸이요 연합된 관계라는 사실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높낮음이 없습니다. 소유물이 아닙니다. 남편들이 남성 우위론적인 사고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종속관계의 복종이 아니라,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 여자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더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최고의 그 지순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돕는 배 필인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들의 자리, 남편이라는 자리는 그런 사랑을, 그런 주님의 명령을 몸소 실현하며 행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들을 또한 남자들은 기억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먹여 살리라고 힘들어 죽겠다, 그게 아니고 소명이다, 소명.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체계에 있어서 남편은 머리로 이끌어가고 아내는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모습이 얼핏 보면 주종관계 같이 보이고, 얼핏 보면 상하관계에서 복종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피차에 복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이 가장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그 덕목을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남편은 머리니까 우등하다, 여자는 그리고 아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의 완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목숨 걸고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가정을 다스리고 사랑하고, 아내도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피차에 복종하면서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정의 원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제도라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고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모든 남편들의 바람은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어야 하고 좋은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남자와 남편들이 되어져야만 참으로 아름답게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고, 아내들도 또한 성령 충만해야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피차 복종, 피차 사랑,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 이런 성경의 가르침 앞에 아멘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그 사람 속에, 그 가정 속에 역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온전하게 아내를 사랑하며 살 수 있고, 반대로 또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는, 또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신앙적, 영적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 이 가정의 달 5월에 그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 따라서 살아서 복된 가정, 천국 가정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